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프랑스의 작가인 폴 부르제가 한 말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타인의 가치, 타인의 생각, 사회의 흐름에 휩쓸려서 살게 되어지고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서 그냥 현실에 맞춰 급급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죠. 인구 900만의 스웨덴에서 무려 11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소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600만 부 이상이 팔린 소설인데, 그 소설은요,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요, 영화로까지도 상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은요, 뭐냐면 양로원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백세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일날 이 노인은 아무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창문을 넘어서 그 양로원을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세상에 나와서 각가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창문을 뛰어넘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운명, 또 이전까지 한 번도 뛰어넘지 못했던 삶의 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기의 운명과 한 번도 뛰어넘지 못했던 삶의 틀을 깨고 새로운 세상의 백세의 노인으로서 뛰쳐나와서 경험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말 다른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요, 굉장히 생각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뻔뜻하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거 말고 다른 생각을 안 해봤냐, 그 생각을 강조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도 생각을 강조하고 또 그 잔소리를 해서 거기에 힘들었던지 그의 어머니는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요, 그 아버지가 미리 그 세상을 떴었는데 그 어머니가 생을 마감할 때도 자기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아버지처럼 그렇게는 살지 마라, 아버지처럼 생각을 많이 하지 마라, 살다 보면 다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며 사냐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어머니는 그 남편과 전혀 다른 성향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세 노인도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의 유언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계획하거나 생각하지 않고서 그때마다 닥치면 닥치는 대로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재미있는 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생각과 계획 없이 살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살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는 삶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이 소설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캐나다의 퀸즈 대학에서 뇌 MRI를 이용해 가지고서 사람은 도대체 하루에 몇 가지의 생각을 하나 하고서 연구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루에 6,000 내지 6,200개의 생각을 하고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내가 뭐 먹지부터 시작해서
오늘 나가면 뭐 입고 가지? 아마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나왔을 겁니다. 뭐 입고 가지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우리는요, 작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닥치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그런 큰 고민까지, 더 크게는 내 인생의 방향은 이게 맞는가 등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생각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하루에 6,000 내지 6,200개의 생각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한 60번 정도 나옵니다. 이 단어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이 약 60번 정도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은 생각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서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오늘의 본문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뭐를 지키래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는데요. 그럼 마음은 뭘까? 마음은요, 히브리어로 레부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부. 이 레부가 뭐냐면 생각, 의지, 감정, 이러한 복합적인 것이 바로 레부, 마음입니다. 즉 성경은 뭐를 지키라고 하는 거냐면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각을 지키라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말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요, 생각의 열매잖아요. 그런데 말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행동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결정하는 것이 뭐냐? 그게 생각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지켜라. 모든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달라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큼 생각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도 이 생각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냐면 사탄도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뭐부터 우리를 공격하고 공략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의 생각부터 공략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 뭐를 복종하라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사탄은요, 우리의 상황보다도 먼저 우리의 생각을 공략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먼저 주고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공략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나는 실패했어.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이게 안 될 거야. 이상해. 요즘에 불안해. 그래, 내가 한다고 한 게 겨우 이것뿐이지 뭐. 그래, 맞아. 내가 하는 일이 뭐 잘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뭐.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팔자인가 보지 뭐. 이런 생각을 주입시켜서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할 때에는 사탄은 우리의 뭐부터 공략한다고요? 우리의 생각
생각부터 공략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부터 공략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공략을 해요. 생각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안 무너지면 우리는요, 믿음도 안 무너져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얼마나 이게 영악한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부터 공격하기 때문에 바울은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사도 바울은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부터 공략한다는 것을 꿰뚫어 봤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을 하면 생각대로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실제로 삶의 악 영향을 초래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자 10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다 부정적인 보고만 합니다. 2명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붙여주셨다고 말하지, 10명은요, 야, 그들은 대장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메뚜기처럼 작고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들의 밥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붙잡혀 죽은 게 아니에요. 이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생각 때문에 죽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 생각 때문에 그 정탐꾼 10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믿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그 말에 휘둘렸던 1세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뼈아픈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뭐가 흔들렸어요? 생각이 흔들렸어요. 생각이 흔들리니까 뭐까지 흔들렸어요? 믿음까지 흔들렸어요. 여러분, 생각이 흔들리면요, 말씀도 흔들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아이를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막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막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사라의 출산을 막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때문에 그는 낳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까지 가게 되어져요. 생각이 흔들리니까 믿음도 흔들려졌어요. 믿음도 흔들리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의 몸종 하가를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자게 만들죠.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가는 임신했지만 사라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손으로 부리던 그 하갈로부터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신세가 되어줬어요. 이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생각이 무너질 때 믿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첫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생각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른 생각, 좋은 생각, 성경적인 생각, 그리스도께로 복종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방법이 뭐냐면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뭐로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를 흔들려고 하고 내 믿음을 송두리째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악한 사탄으로부터 내 생각을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은 생각이 아니라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을 정결케 하는 하늘의 정화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나쁜 생각에 휘둘릴 때, 요즘 내가 왜 이러지? 어떠한 문제가 다다랐을 때 염려부터 들고 나쁜 결과를 예상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생각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대로 두지 말고 기도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에 보게 되면 쐐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쐐기 이론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쐐기가 어떤 문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면 그 쐐기를 막 빼내려고 할수록 오히려 쐐기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속으로 깊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쐐기를 뺄 수 있느냐면 그 쐐기 위에 새로운 못으로 대고 망치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에 쐐기가 빠지게 되고 거기에 새로운 못이 들어가죠. 정말 눈에 거슬리는 쐐기, 이거 없으면 참 운이 더 좋을 텐데, 그러면 내 눈에 거슬리는 그 쐐기를 빼기 위해서는 좋은, 오히려 이게 들어가면 그 문이 살고 더 좋은 것을 그 위에 대고서 망치로 박으면 눈에 거슬렸었던 그 묵은 쐐기는 빠져나가고 오히려 그 문을 더 돋보이게 하는, 더 좋게 만드는 새로운 것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쐐기 이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꾸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자꾸 염려가 돼요, 나쁜 생각에 휘둘려요, 왜 이러지 하고 자꾸 내가 그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 깊숙이 파고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안합니다,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자꾸 이 나쁜 생각에 내가 휘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나쁜 생각을 스스로 빼낼 수가 없어요. 이 나쁜 생각에 자꾸 나를 괴롭히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나쁜 생각을 내가 스스로 떨쳐낼 수 없사온지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좋은 생각, 평안의 생각으로 하나님 저를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빼내지 못하고
내가 비울 수 없는 나쁜 생각이 빠져나가게 되고 좋은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두 개의 기둥에 서 있습니다. 하나의 기둥은 미시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이고 다른 하나는 거시 세계를 다루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시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고 앞으로 제일 많이 발달할 분야도 바로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세계는요, 이 양자역학을 연구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양자역학은요,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반도체, 레이저 기술, MRI, 신약 개발 등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2025년은 국제 양자 과학 기술의 해로 제정되어질 만큼 양자역학이 요즘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양자역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양자역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무슨 퀴즈 프로그램이 있죠? 사람을 초청해서 유명한 사람, 저명한 사람, 궁금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서 그 조세호 씨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 프로그램 안에도 벌써 양자역학을 전공한 전문인들이 몇 번 나와 가지고서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근데 유재석 씨가 한번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 번 양자역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해 주는데, 그런데 설명을 들을 때는요,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나중에 돌아서면 도저히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양자역학은 사실은요,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물체를 이루는 아주 작은 입자가 있죠. 즉 우리 몸에서는 그걸 세포라고 하는 것처럼 이 모든 물체는 아주 작은 입자가 있습니다. 이 작은 입자가 뭐예요? 물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입자들이, 물체를 이루는 최소의 그 단위들이 어떻게 서로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양자역학입니다. 이 양자역학을 증명하는 실험 가운데 이중 슬릿이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 보면요, 정말 재밌고 흥미롭고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것을 우리에게 발견하고 깨닫게 해줍니다. 뭐냐면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크기, 모양, 무게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 물체가 속에 텅 비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텅 비어 있는데 관찰자가 개입을 해서, 즉 관찰자의 마음, 생각, 의식이 더해지면 그 텅 빈 곳에서 돌연 입자, 즉 물체가 나타난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 저게 진짜 뭘로 되어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텅 비어 있지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개입하게 되게 되면 거기에 물체가, 입자가 생성되고 나타난다. 이게 양자역학입니다. 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여러분, MRI가 사실은 양자역학에 의해서 생겨진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양자통신, 반도체 기술, 이런 많은 분야에서 이 양자역학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호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믿는 대로 호응하는 것이 뭐냐? 그게 양자역학이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물체를 이루고 있는 최소의 입자는 어떻게 움직이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연구하다 보게 되니까 모든 물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게 양자역학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현대 물리학으로도 증명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퀀텀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퀀텀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뭐냐면 이 퀀텀이 양자를 의미합니다. 양자역학 제가 얘기했죠. 이 양자가 뭐냐면 퀀텀 양자라는 뜻입니다. 그래 퀀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저자에서 이 양자역학을 인용을 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마다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얼마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양자역학 이론으로도 증명되어진다. 그게 퀀텀 믿음이라는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딕 호이트 부부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제가 말씀하면 하고 생각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딕 호이트 부부는요, 그 아들을 낳았어요.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성경에도 말씀합니다만은요, 사람의 기쁨 가운데서 자녀를 출산하는 기쁨을 가장 큰 기쁨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서 축하하죠. 예수님께서도 출생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방박사도 와서 축하해 줬고 목자들도 와서 축하해 줬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났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축하해 주고 그랬었어요. 이 딕 호이트 부부도 아이를 낳았었을 때 얼마나 많은 그 기쁨으로 설렘으로 아이를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얻었다는 기쁨은 잠시, 그리고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과 슬픔, 아픔을 가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기 직전에 그 아이의 그 엄마의 탯줄이 목을 감았고, 결국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탯줄이 목을 감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뇌의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사실상 식물 인간이 되어졌었어요. 의사는 그 부모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을 겁니다.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보호시설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이트 부부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 아버지 딕 호이트는 아니야, 분명히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적인 아이로 그렇게 크고 성장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 아이가 될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생각한 대로 되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의사들의 권유에 의해서 보육시설로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 아이를 키우게 되어집니다. 식물인간 취급을 받았던 이 어린아이 닉은 이런 부모님들의 생각과 믿음 덕분에 아이는요 그래도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생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입학했을 때에
도저히 학업을 할 수 없는 뇌성마비라고 거부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 같았었으면요 포기 벌써 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서 이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하라고 합니다. 의학도 포기하라고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요 너무 그들의 노력이 희생이 눈물겨워서 그러나 진전이 없을 때 그들은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학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포기하라고 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닉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아버지의 믿음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그는 식물인간임에도 불구하고서 학교에 입학을 하고 학업을 하게 되어지고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되어졌고 그리고 그는 마라톤 대회에 전신마비로 아버지 호이트가 휠체어를 밀어줘서 참가하게 되어졌는데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만도 무려 32회나 참가하게 되어졌습니다. 철인 경기에도 참가했었죠. 이 닉은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무슨 감동을 줬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감동, 생각의 감동을 세상 사람들에게 깨우쳐 줬던 것입니다. 학교 입학을 거부당했던 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서요 결국은 보스턴 대학에 들어가서 특수교육 학위까지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현대자동차 광고를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휠체어를 끌고 아들을 밀고 달리는 그리면서 그 그림이 지나가고 현대자동차 그림이 나오는 그런 광고를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이 닉 아버지와 그 닉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다고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요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도 불행했었고 그 아이도 불행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믿음이 다른 세상을 쫓아가지는 않았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건과 상황과 환경이 그러하니까 내 생각이 거기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디코이트 부부가 그런 사람이었었다고 하게 되면요 의학도 포기했고 세상 사람도 포기했고 환경도 교육도 다 포기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면 환경에 끌려서 세상에 끌려서 살아갔다고 하게 되면 천하 이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탯줄이 목을 감아가지고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성마비로 태어난 이 불행한 아이가 세상에 감동을 주고요 세상 사람이 이루지 못한 위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생각이 남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각을 지키라. 이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습관, 우리의 인생의 방향까지도 사실은 어디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즉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생각이 뭐가 되냐, 그 위인이 된다, 그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사람이 된다. 이게 잠언 2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질 것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내 인생이 되어진다, 내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잠언 23장 7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각이 아닙니다. 아까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복종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나쁜 생각은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복종하라. 영적 전쟁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영적 전쟁터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염려의 생각, 불안의 생각,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런 여러분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